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계절을 우리는 결실의 계절 또는 이 감사의 계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추수감사 이 절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는 결실이 있고 또 결실이 있기에 또 감사가 있는 그런 계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잘 가꾸는 그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땀도 흘리고 또 수고도 흘릴 때에 그것의 힘듦이 이 가을의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고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실의 계절이 되었을 때에 그런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은,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농부의 실망은 참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농부를 하나님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실의 계절에 좋은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은 농부가 실망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실망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또 결실을 잘 맺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을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죠? 결실을 안 맺게 되면은 가지된 우리들은 제거당한다. 그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결실을 맺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도록 또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돌봐주신다,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던져지는 질문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바로 이어진 말씀 4절과 5절에 표현되어져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은 결실은,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갖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갖고선
그죠? 이 나라고 하는 가지에 이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표현을 거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한다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 설명해 주시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은 사랑과 말씀으로 주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사랑과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계명을 지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그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실의 계절이 되면은 너라는 가지에 귀한 결실이 맺힐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잖아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안에 거함, 이것이 매일매일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계절이 지나서 가을이 돼서 결실의 계절이 되면은 나는 노력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나에게 결실이 맺혀져 있는 것이죠. 누가 맺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죠. 이러한 결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농부는 그 결실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결실을 기대할까? 어떤 열매를 기대할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할까? 그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까?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열매보다 어떤 결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가 어떤 열매겠어요?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그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 2부 온맘 예배 때는 성시 교독 대신에 교독문은 다른 교독문을 우리가 교독하게 되는데 을지로 교회 감사 교독문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선 맨 마지막 10번째는 그것을 다 합쳐서 9가지 열매를 함께 합쳐서 감사하는 그런 그 교독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열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기쁨,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희락의 그 기쁨의 그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화평, 에이레네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강, 평화, 똑같은 의미인데 이 부분은 그냥 세상적인 평화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이 그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합성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인데 하나는 길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마음 또는 감정 이런. 그래서 마음, 감정이 길게 참는 것, 그런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이 열매가 또 아주 귀한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 자비는 그 원어적 의미는 그 친절한 성품의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또는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자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소경도 고쳐주시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께도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그 자비의 열매가 결실이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선이죠. 양선은 이 선한 그 성품도 얘기하지만은 행위 쪽에 그 강조점이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선행위 이런 그 뉘앙스가 아주 강한 단어가 이 양선이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그 자비하고 비슷해요. 그 개념이 비슷한데 자비는 이 그 마음의 그 좀 포인트가 더 있는 것이고 이 양선은 행위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그 용어인데 그래서 이 자선 행위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부분이 바로 양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자비로 그렇게 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충성. 이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한결같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자질,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결같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성품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들락날락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 충성은 바로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용이에요. 관용. 넓은 마음. 그래서 넓은 마음, 관용. 이 관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관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붕괴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온유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 보통 분노와 그리고 보복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주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살려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온유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절제. 절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절제의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내가 복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어떤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테두리. 근데 그 테두리가 어떤 테두리냐?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하나님의 통치의 테두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렁주렁 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지난주에 주보에 이렇게 과일 하나씩 붙여드렸잖아요. 주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내가 맺고 싶은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해서 1층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안 붙이신 분들은 하나씩 붙이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왜 사랑이 첫 번째 있고 마지막에는 절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랑이 첫 번째 있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은사장에 보면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열매도 사랑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가 아닐까, 그래서 맨 앞에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 절제는 맨 뒤에다 놨을까? 제일 중요하지 않아서 맨 뒤에다 놨을까? 아니에요. 저는 절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도 이 뒤에 그 유종의 미를 딱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스타는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를 마지막 부분에 딱 갖다 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제가 없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흠집이 생기더라고요. 사랑마저도 절제가 되지 않게 되면은 뭔가 흠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절제는 모든 열매들이 흠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에 다른 열매들의 사랑이 더해지게 되면은 더 맛과 빛이 좋아져요. 여러분, 충성에 사랑이 더해져 봐요. 그 충성의 맛과 충성의 빛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양선에 사랑이 더해져 봐요. 거기가 더 맛이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절제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질문이 생겼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9가지 덕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열매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열매인데 열매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랑에 무슨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열심히 충성하면서 충성에 무슨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행함의 그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아버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뭘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행함으로만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결과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더 큰 결실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결실인 것이지.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 내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고 열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열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를 복으로 알아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 감사. 그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열매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9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못 맺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하나, 한두 가지는 다 있죠. 다 있죠. 그래서 더더욱 오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해 나에게 주신 열매이군요. 하나님, 왠지 모르게 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생겨진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체가 결실이에요. 열매. 그게 감사의 그 조건이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 세상은 막 어수선한데 왠지 모르게 나는 마음이 편안해. 요동하지가 않아.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견뎌내는 힘은 주셨어.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 자체. 여러분, 견디는 것이 아무나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비가 있다면, 양선이 있다면, 온유함이 있다면, 절제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실을 주셔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실은 어떤 것들이 결실이에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가장 귀한 열매이고 결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인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충성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 이런 결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절제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참을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 이런 열매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